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삶이라는 큰 주제 가운데 마지막 주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이번 한 주간 살펴보고 예수님의 삶이라는 큰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정신과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현대 사회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회가 너무나 급변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더없이 끊임없는 경쟁 사회 가운데로 우리가 내몰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과도한 정보를 우리 가운데 습득하기 위해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감이 이전보다 더 가중되고 또 우울증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이전보다 더욱더 민감해지고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몰려가고 있지는 않나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면 학생들은 더욱더 심한 압박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가방 집에 던져놓고 그냥 골목길 나가서 엄마가 저녁 먹으라 준비될 때 부르면 그때까지 그냥 막 놀았던 그런 건데, 요즘은 그냥 가방을 놓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앞만 보고 막 질주하는 그런 경주마처럼 딱 가리죠. 경주마는 옆을 못 보게 하려고, 앞만 보게 하려고 그렇게 앞도 뒤도 볼 새도 없이 그냥 경쟁만을 강요받는 그런 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지쳐가고 있는가 좀 안타깝기만 합니다. 실수 없이 요구되는 그런 성과 또 경쟁 속에서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안타깝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저는 이런 질문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떠오르게 되냐면 예수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는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태어나셨습니까? 짐승들이 머무는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그 엄마는 식민지 여인으로서 결혼도 못한 상태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끊임없이 모함과 박해에 시달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엿보면서 비방할 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 넘어뜨려서 그렇게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그토록 사랑으로 가르치셨던 제자들조차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한결같이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결과는 예수님에게 채찍질, 온 살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이 다가오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잔인한 외침 속에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길지도 않아요. 33년 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홀로 짊어지셔야만 했던 그 고통, 또 그 스트레스, 우리가 과연 상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엄청 컸겠죠.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제정신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셨을까? 이런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것은 그 어떤 스트레스 가운데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너무나 온전하고 또 아름다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늘 사랑으로 가득 차셨고, 그렇게 자신을 모함하고 배신하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품으셨던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고 가장 완벽하다라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그렇게 온전히 사실 수 있으셨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삶의 곳곳에서 드러나는 성령 충만하심과 그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어떤 이끄심을 받고 공생애를 계속 이동하셨죠?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을 통해서. 심지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도 누구에게 이끌리심을 받으셔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셔서 그렇게 시험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삶 자체가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셨던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인생이요 정말 가치 있고 위대해지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삶이 우리가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삶의 안내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하는 이 질문에 좀 대답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매일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결정을 했죠. 5분 더 자고 일어날까? 10분 더 자고 일어날까? 그냥 일어났어요. 알람에 맞춰서. 이런 선택들이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생각과 감정, 또 개인적인 욕망, 그리고 주변의 환경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의 그런 행동 원리를 깊이 들여다보면요, 대부분의 선택은요, 기쁨을 추구하는 것, 고통을 회피하는 것, 이 두 가지 근본적인 동기에 따라서 작동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이런 본능적인 선택은요, 대부분 그래서 편안하냐, 편안하지 않냐,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철저히 그 기준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우리들의 일반적인 행동 패턴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가 되냐면 삶의 진정한 안내자,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삶의 두 가지 중요한 영적 특징이 발견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 삶의 두 가지 특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두 가지 영적 특징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기쁘냐 행복하냐 고통이 많냐 적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표현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뭐예요? 성령에게 이끌림.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에 이끌리시는 삶, 이걸로 규정이 됩니다. 이 두 가지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이끌리시며 라는 두 번째 구절에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아고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아고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끌다, 데리고 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대상, 그러니까 물건이나 사람을 함께 동행하거나 누군가의 길을 인도하거나 안내할 때 이 단어가 쓰이는데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섬세한 인도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미지를 그릴 때 이렇게 뭐랄까요, 걸음마를 이제 막 배운 아이를 아빠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따뜻하게 인도하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진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이 단어 가운데 정반대되는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고라는 단어가 권력이라는 그런 단어 가운데 들어갈 때, 그러니까 법적인 의미에서 적용이 될 때는 이게 어떤 단어로 해석이 되냐면 체포하다, 가두다, 구금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이끌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건이 완전히 복종하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완전히 반대죠, 그죠? 뭔가 따뜻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구속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그 이미지는 경찰에게 체포된 범인, 그런 이미지를 그리시면 더 명확하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이제 종합해 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 성령님의 따뜻한 손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게 첫 번째 의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붙들림 바 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경찰에게 체포되면 수갑이 채워지게 되고 경찰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토록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을 산다고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같이 부족한 존재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 내 마음, 이런 것들 살려놓으면 안 되겠죠, 그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안내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 잘못된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존재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완벽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성령님께 온전히 이끌림 바 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1급 시각장애인이었던 송경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놀랍게도 히말라야 험준한 안나푸르나 봉우리, 이 해발이 4130m라고 합니다. 여기 전진기지까지 등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도전을 하기 전에도 세계 최초로 사하라, 고비, 아타카마 사막, 그리고 남극 마라톤까지, 이게 4대 극한 마라톤 대회라고 합니다. 여기를 그랜드슬램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한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어떻게 안나푸르나 등정을 감히 시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분 옆에는 훌륭한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한국산악회 베테랑 구조대장인 김유성 씨와 그의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등반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안내 전문가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안내에 따라 한 발 한 발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안내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안내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경험 많은 산악인들조차도요, 험준한 산을 오를 때는요, 절대 혼자 오르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옆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숙련된, 그것도 현지인, 안내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 산을 안전하게 등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누가 우리를 안내하느냐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 꼭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끊임없이 인도해주는 그런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세요? 저 떠올리시면 안 돼요? 목사 떠올리지 마세요. 그분은 누구예요? 예,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사람 떠올리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환히 비추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하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님께서는요, 태초에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영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사람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장 완벽하고 정확하고 완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훨씬 이전부터 노르웨이 사람들이요, 놀랍게도 나침판 하나 없이 망망대해를 자유롭게 항해했던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바이킹, 뭐 이렇게 부르죠. 킹, 바이킹.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바이킹이라고 부르는 건 맞고요. 끝없이 펼쳐진 그 바다에서 어떻게 그들이 정확하게 다시 육지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들을 이렇게 자세히 연구한 결과 그들의 지혜로운 항해 비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 바다를 항해할 때쯤에는 반드시 갈 가마귀를 세장에 가득 넣어가지고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해 중 이제 길을 잃거나 짙은 안개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거나 그런 망망대해에 다다르게 되면 세장에서 그 갈가마귀 한 마리를 딱 꺼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하늘로 탁 날려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갈가마귀들이 굉장히 시력이 좋다고 해요. 높이 탁 치솟아 오르고 난 다음에 좋은 시력을 가지고 주변을 딱 살피고 난 다음에 육지가 어디 있는지 딱 보고 그 지점을 향해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항해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갈가마귀가 날아가는 그 방향으로 배를 움직여서 따라가다 보면 육지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요, 때로는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와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이 갑자기 불어일어서 여러분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내다보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다면 뭐예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곳을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보면 하루아침에 막 주가가 폭락을 했다가 올라갔다가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확실 속에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요, 정확한 통계 수치하고 또 기대치로 미래를 전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느 쪽으로 연구 방향을 결정해야 될지, 그게 성공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 많은 과학적인 정보들과 데이터가 필요한 그 재벌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무속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무속인들 찾아다녀요. 그런 얘기가 심치지 않게 들려오게 됩니다. 불안해하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순간들, 인사가 만사인데 그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무속인들에게 또 조언을 듣는다고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귀신들은 마귀들의 졸개들이기 때문에 점을 치거나 구슬하는 행위는요, 결국 거짓의 영, 악한 영의 세력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못해요. 그들이 처음에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기 위해서 작은 부분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게 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왕창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기꾼의 수법하고 동일하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와서 거짓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와서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 투자하면 2주 후에 100만 원 갖다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2주 후에 어김없이 그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와요? 그럼 경험을 해보셨구나. 어김없이 2주 후에 100만 원 가지고 와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100만 원 투자하면 2, 3주 후에는 200이나 300 갖다 주겠습니다. 진짜 가지고 와요. 이런 식으로 몇 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몇 년을 한 다음에 이제
결정의 날. 10억만 투자하면 100억 벌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경험을 했으니까,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으니까 1억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10억 만들려고 어떻게 하냐면 아는 사람 있는 돈 다 끌어모으죠. 10억 딱 만드는 날 투자한다고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 날라버리죠. 날라버리잖아요. 똑같아라는 거예요. 거짓의 영, 점치는 사람들이나 무속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작은 것 몇 개를 맞추는 경험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쏙 빼앗은 다음에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될 중요한 순간에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그런 점쟁이들이나 또 무속인들, 또 어떤 세상적인 흐르는 가치관에 함부로 두면 안 될 것입니다. 쉽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악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그들의 본성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일입니다. 성령님은 그리고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세요. 성령님의 한 측면을 보고 이상한 성령님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면 절대 성령님을 우리가 음성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결단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로 인도함을 받도록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그런 아름다운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서 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두 가지 헬라어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가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그 한 가지 측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문자적으로 같이 걷는 거예요. 걷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수족을 움직이는 거나 살아가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뭔가 굉장한 임팩트가 있고 막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되는 거예요. 또 반면에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여기는 다른 단어가 쓰여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할지니가 또 나오죠. 여기서 행한다는 단어는 스토이케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뭐냐면 선을 그어놓고 선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규칙을 지키다, 타인의 통제 아래에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은 뭐가 되냐면 성령의 지시하심과 그어진 선 안에서 성령의 통제 안에서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마치 군인들이 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줄을 맞춰 걷는 모습, 이게 성령을 따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과 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이게 성령을 따라 삶, 그게 완전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해주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가장 무서워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뭐냐면 버티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 중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현상이 버티고라는 현상이라고 해요. 특히 구름 속을 비행하거나 급격한 회전을 비행기가 할 때 조종사는
위가 어디고 아래가 어디고 전후가 어딘지 이게 감각이 상실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지어 비행기가 아래로 향하고 있는데 그 감각이 상실하게 되면 위로 가는 줄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속력을 더 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땅에 추락하게 된다는 거. 이게 버티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향 감각을 상실을 피하기 위해서 조종사들이 철저하게 훈련받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핵심이 자신의 감각이나 느낌, 판단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뭐만 신뢰하라? 계기판. 그래야만 잘못된 방향인식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비행을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확신이나 느낌, 감정에 의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따라갈 만하고 예측할 만하면 여러분 감정과 생각과 경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가 거기 못 따라가겠다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절대 그거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속도로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방향을 착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제한적인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도 성령님의 분명한 지시와 인도하심, 그분께서 제시해 주신 거룩한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위대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그게 쉬워야 말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다고요? 이게 기쁘냐, 행복하냐, 내가 고통이 있냐 없냐 이걸로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말처럼 쉬워야 말이죠. 목사님 맨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사를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회생활 한 10년 해봤습니다. 장사를 한 10년 해봤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왠지 모르게 답답해요. 왠지 모르게 막 우리의 자유를 뺏기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막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짓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영이잖아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사는 삶이라는 것은요, 결코 고통스럽거나 여러분을 불행에 이르게 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어떻게 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 짜증나게 하는 단어가 좀 있어요? 어떠세요? 이 열매가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의 일을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요,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가장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물밀듯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경험 다 내려놓고 그걸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그 이후로 내가 괴로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 길 그만하고 포기할래요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까요?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고
멈추라고 하는 곳에도 멈췄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비록 힘들었을지는 몰라도 그는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서 그렇게 기쁨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영광의 길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수많은 로마 황제와 권력자들,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성령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여러분의 삶 또한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도 더 가치 있고 영원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함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이번 한 주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신실한 멘토로 고백하시면서 안내자로 삼으시면서 이번 한 주뿐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삶에서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또 가정이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